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 그 언약의 실체와 그 백성은, 그 언약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의 실체와 그 언약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한 번 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더 좋아서란 것도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옛날에 한번 언약을 하여 주셨지만은 그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고 모형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몰라서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믿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다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처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부류는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또 성경 지식도 풍부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 말씀 안 받으셔도 좋습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성령 충만한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유튜브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저 교회는 다니시지만 믿음이 약하였어. 또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할 때나 아니면 내가 이 땅의 수명이 다하여 저 하늘나라 갈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꼭 알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언약 속에서 그리고 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무슨 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할 때 성경책 할 때에도 성서 할 때에도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칭하지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참 믿음이 있고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바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뭘까요? 신약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뭘까요? 구약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에 약속하셨던 것, 또 새로이 약속하셨던 것, 옛날에 약속하셨던 것을 구약의 말씀, 그죠? 옛날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말씀, 또 신약 말씀이 뭡니까? 새롭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가만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시지만 아직 믿음 약한 분들도 있고, 또 이 유튜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믿음이 약한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교회만 다녔지 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정내미가 떨어진다 하는 분들도 들었어요.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다니다 보면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어찌되었든지 말씀을 드린 대로 상처를 입은 분들은 뭡니까? 아예 예수 믿는 사람 보기도 싫어하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외면하겠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저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데 뭘 배울 것이 있어? 그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 있겠소? 그러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이 유튜브를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슬쩍 넘기다가 제 방송한 이 유튜브를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끌려서 슬쩍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은 조금만큼이라도 마치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방 안에 공기가 탁하지만은 바깥에 상큼한 공기가 살짝 열어놓았는데도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문 밖에는 빨간 장미가 향기를 진토하면서 피어 있어요. 그런데 방문을 조금 열어놓았는데도 어떨까요? 그 장미의 은은한 향이 방 안으로 싹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장미의 향이 좋은 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몰라서 오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어기고 살다 보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언행을 저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장미향만 하겠어요? 아닙니다. 세상 그런 향기라면 향기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향기라 이 말이죠. 장미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알고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만큼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보면 이와 같이 우주 그리고 이 땅의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언약을 성취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 더 분명히 믿음만 가지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을 해주신 것이 뭐냐? 신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또 오해를 하시고 좀 마음이 서운하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좀 거리감을 두시는 분들은 자꾸만 마음을 뻘쭘하게 자꾸만 열어서 놓으셔도 여러분의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사람 내에서 다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왔다가 가는 곳 진짜 그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그네 여기는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고 간 그곳이 영원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내 마음의 자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정말 받아들이지는 잘 못하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내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던 것이죠. 그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옛날에 약속을 하셨고 다시 새로이 약속을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미 우리가 잘 배우시고 잘 깨닫고 아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이름 속에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그 뜻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뭐냐?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달아 보니 뭐냐? 이와 같이 옛날의 언약이나 새로의 언약이나 그 속에 알고 보니 뭐냐?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가 가르친 내용, 그가 몸소 행한 것들, 이것들을 구약 말씀 속에서도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 자를 메시아라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말했어요. 메시아의 뜻도 뭡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지요. 신약 시대에는 그 메시아가 뭡니까? 예수서. 구약의 예수서라는 말 구원, 신약의 예수님. 그래서 알고 보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역사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BC, 그 다음에 AD,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주전을 AC, 그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Before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란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AD. 이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라 그 말.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시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 뜻이 뭘까요? 그 주전시대나 주후시대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옛날 약속하신 그 시대나 새로이 약속하신 이 시대나 뭐라는 거예요? 바로 히스토리. 뜻이 뭡니까? 그 합성어잖아요. 히스와 스토리. 합성어로 스토리 되는데 뭡니까? 합성어를 분석하면 뭐예요? 히스는 거의,
거의. 그 다음에 스토리는 뭐 이야기.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감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뭐든지 뭡니까? 감을 잡지 못할 때는 헤매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나 감을 딱 잡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은 잡은 대로 하면 툭툭툭툭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인류가 사람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인생의 답이 나오고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에 바로 언약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약의 실체와 또 그 언약의 백성 될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타이틀을 잡은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그래서 이 신약은 알고 보면 구약 속에 팍 들어있는 말씀들이라 마치 희미하게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숨어있는 것처럼 희미하고 또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또 구원받을 자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새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속에는요, 구약에 있던 말씀들로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고 끝나는 겁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막 죽을 일이 생겨도 어떤 손해를 보아도 기꺼이 어떻게 할까요? 지키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언약을 아는 성도가 된 자들이 새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언약의 새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예요, 불신자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 욕먹일 수가 없지요. 에요. 이렇게 언약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되겠는가? 그래서 죽어라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실행할 것들을 잘 숙지를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요? 구약은요, 기원전 1446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쓰여졌느냐? 창세기, 모세로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창세기로부터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쓰여졌던 것은 구약, 옛 언약들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후에는 1세기 안에 쓰여진 것들이 무엇이 되었느냐? 성경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때 받았던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영적인 분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러한 말씀들을 모아서 놓은 것이 뭐냐? 전경이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경이라, 이것을 캐논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캐논이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룰이라는 것이요. 자. 이게 뭔 역할을 합니까? 자는. 뭘 재기 위해서, 규격을 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격이잖아요. 예? 그래야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그 자로 무엇을 측정을 해서 공동적으로 누구든지 그 자로 잴 때에 그 자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규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자, 룰. 예?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66권 구약성경, 옛날에 약속하였던 구약성경은 39권, 새롭게 또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은 27권. 그렇게 해서 총합하여 66권이 바로 정경이라 그렇게 하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은 그 성경들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신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영적인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본 결과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뽑아서 해놓은 것이 뭐냐? 바로 정경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원래는 우리는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쓰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또 그 다는 아니지만은 무엇으로? 양의 가죽으로 거기에다가 부드럽게 만들어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가 시보리 글씨를 새기고, 또 파피루스라고, 이것은 갈대, 또 왕골 비슷한 그 갈대를 묶어서 엮어서 거기다가 부드럽게 해서 글씨를 써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라 그렇게 말, 이것을 뭡니까? 한 권 한 권을 그렇게 썼습니다. 한 권도 긴 것은 여러 두루마리가 있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의 다 한 권 한 권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후에 이제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고 한 다음에 번역하고 한 것들, 계속 그것들을 모아서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편리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거 귀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요 사이는 방송 미디어 시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꾸며졌는지 몰라요. 마치 그냥 야밤에 디스코장, 바나 이런 데 가 있는 기분. 저는 바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어릴 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디스코장에는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들어가기만 해도 기분이 이상해지고 막 춤이 저절로 치워져요. 요새는 교회 안에도 예배당에 그렇게 꾸며놓았어요. 저는 그거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가 은혜 주는 거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감동하여서 은혜가 너무나 감동하니까 눈물이 나오게 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되어서 산 인생이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예배당에 가면은 다 스크린에 아니면 화면 모니터에 뜨니까 가만히 손 모으고 앉아있으면 고개만 들면 찬송 보이고 고개만 들면 성경 보이니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집중하여 정신을 차리고, 때로는 그 성경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 있는 그런 펜으로 표도하면서, 또 때로는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잊어버릴까봐 적어놓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인, 예?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 저들 당대회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정은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너희들에다 정신없이 적잖아요. 받아 적잖아요. 하나라도 빠뜨릴까봐. 예? 왜 그럴까요? 만약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자기 목이 달아나거든.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뭐 지옥 간다 이 말이, 천당 못 간다 이 말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까지는 안 해도 우리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 정도 안 하셔도 그런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면 감동하셔요. 네, 너 신앙생활 하고 내가 너한테 준다. 야, 정말 잘 믿는다. 세상에 이렇게 잘 믿을까? 그 정도만 노력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언약 속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놨으니 얼마나 귀해요. 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의 언약들, 이런 언약들이었고, 다시 새로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들은 무엇이고, 옛날에 약속하셨던 것을 구약으로, 새로이 약속하여 주셨던 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는 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번째 계약,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그래서 희미하다는 것인데, 한 민족, 혈통적인 한 민족,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후손 중에 야곱을 통하여 12아들로 통하여서 이방의 가진 고통을 다 당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해방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오늘날 팔레스틴 땅이지요, 들어가 정착한 다음에 그 12지파가 그 나라를 이루고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뭡니까?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구약,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한 그 백성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만 된다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예? 그런 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말씀을 주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예사로이 그냥 덮어놓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다 하면 착각이,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다 새로이 약속하신 것들이 구약 성경 말씀 속에 마치 무 하나 뒤에, 집 뒤에 누가 숨바꼭질 할 때 숨어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그 건물 뒤에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짐작을, 야, 누가 있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 살가만히 가서 들여다보면 뭡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있으면 뭡니까? 누구야? 그러면서 찾고 막 뛰어가서 술래잡기 하니까 내가 그 목표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있었던 지역에 가서 팍 찢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잡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찾을 뿐이지 건물 뒤에 있는 술래잡기 하는 내 친구가 숨어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이미 이와 같이 언약하신, 신약시대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모양으로, 모델로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아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하여 주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 아하,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건 바로 나다 그렇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들이라.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고 구약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마치 숨바꼭질 할 때 숨은 사람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많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처럼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을 해주셨지만 그 언약을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지 못하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실수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잘못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때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야. 그래서 신약시대에 다시금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새 언약을 세운다. 구약시대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갈수록 뭡니까? 소선지서 오면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또 때로는 시편으로부터 이런 여러 부류의 말씀에서 뭡니까? 중간중간에 소선지자에 있는 전체가 다 뭡니까? 이 구약의 언약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이 너희들에게 잘 알고 진짜 믿기만 하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만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로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새로이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새로이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시대 얼른 생각할 때 잘 그 말씀에 깊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숨어있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야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소용이 없구나 믿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저 언약의 약속이고 저들만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은 그 속에도 다 우리도 구원하시겠다는 것들이 숨어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자들에게 교훈으로 삼는 말씀이 알고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동화, 어린이 동화. 연못에서 어미 오리와 함께 연못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뭡니까? 평상시에 다른 동료 오리들로부터 대접을 잘못 받아서 자꾸 자기만 쫓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리 저 오리 새끼들이 자꾸. 그러니까 늘 오라고 그랬어요. 왕따를 당했다 이 말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오리 새끼, 저들과 똑같은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학새끼거든. 그래 어떨까요? 자기들하고 모양이 틀리니까 자꾸 그냥 왕따하고 하다 보니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함께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위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학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헐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 학새끼가
야, 나도 저렇게 날아다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말씀 비유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저들만이 아니구나. 저들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 모형으로, 모델로 선택한 민족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파트도 지을 때에 뭡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어디 모델하우스에 있으니 와서 구경을 해보시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를 하잖아요. 바로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모델하우스는 더 분명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구약은 더 희미하지요. 뭔가 분간이 안 가죠. 마치 그 어떤 모델과 같다 이 말이 진짜가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진짜는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진짜는 누굴까요? 바로 새로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새 백성이 될 자들이다. 그러므로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 시대에 선택하여서 저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 우리 접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 신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을 성취할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자들, 이 자들이 새 언약을 이제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냐? 이런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준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 공이 누구에게서 넘어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요? 뜻을 넘겨주었어요. 세상에서는 공을 넘겨주면 뭡니까? 좋은 공은 안 넘겨주지. 좋은 공은 끌어안고 안 줄라 그러지. 그런데 저들이 취급하기 힘들고 안 좋은 거는 뭡니까?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에게 쓱 갖다 놓아. 다른 사람들 맡기고 핑계를 대고 둘러대어서 썩 건네버려. 그게 뭡니까? 나무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공을 넘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그저 그냥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다 자 이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할 일이 남았어. 이렇게 하면 너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약속이 이렇게 약속해 놓을 테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지켜봐.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약이에요. 그것도 부족하니 뭡니까?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 마침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해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자기 몸으로 그래도 몸부림쳐도 안 될 것들은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어찌 우리 입으로 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죄는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치러야 되잖아요.
벌금을 하든지 거기서 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더 심하면 요사이는 사형제도가 없지만 죽잖아요. 죄 때문에. 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지만은 낯선 순수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대로 다 당신의 입으로 소상하게, 그것도 부족할까봐, 이해를 못할까봐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자상해요. 이래도 못 믿는 것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한번 자꾸만 마음만 열고 한번 진리의 말씀을 접해보세요. 한번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지금까지 욕을 했는데 한번 보긴 한번 보자. 소설 읽듯이 뭐 하나, 예수도 우리가 배우는 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3대 성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기만 해도, 조금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너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야. 너 지금 썩고 있어.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 나를 알아야 돼. 마음의 감동을 콱 불어넣을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을 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탄에게 씌이면은,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씌이면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죽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씌이면은 뭡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좋은 일이 생겨요.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이, 더 좋은 구원받을 만한 새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할 때에 고통은 있지요. 그러나 그 고통 후에는, 연단 후에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새 백성을, 그 구약시대에 약속하여 주셨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굴까 그랬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해 줬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서 올 자다, 이름은 예수다, 이름의 뜻까지 그대로 가르쳐 주었잖아요. 모를까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고한 자로서 한숨을 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와 같이 오신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새 백성, 언약을 믿는 새 백성들 되고 싶지만은 죄 문제 때문에 될 수 없는데, 그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전체를 포장하고 있는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남녀간의 사랑 중에 자기 몸을 버리는 사랑도 아주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 약속들, 신약의 새 언약으로 그와 같이 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신약시대에 이 고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토스라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대답을 했더니만은 그거 알게 하니는 네가 그 지식적으로 안 거 아니야. 성령 안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준 거야. 응? 그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뭐요?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가 그렇게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저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답을 준 거야. 예? 앞에 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대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뭐 구약시대에 있던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니 뭐 누구니 뭐 세례 요한이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리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를 하고 어떤 흉악한 귀신이든지 다 내어쫓고 그렇게 하니까 나를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 진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제대로 알았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온 것이라 했는데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 예수님 바로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일을 참으로 진짜로 해결하실 분으로 오신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임무를 받고 오신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잖아요. 신바람 나잖아요. 무엇이 더 걱정이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런데 무슨 노래가 나오고 얼굴이 즐거울 수가 있어. 찬송이 나오고 그래.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 뭡니까?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는 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그 시험이 절대로 나에게 공고가 될 수가 없어요. 고난 고통이 될 수가 없다. 육신적으로는 공고하고 고난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했는데 메시아가 바로 신약시대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자, 그런데 이것이 구약 속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숨어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말씀 속에 다 이미 다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이라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신약시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그 새 언약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뭡니까? 원시라는 말은 뭐예요? 초기 뭔가 어수룩하지만은 지금 이런 것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어수룩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 원시란 말이잖아요. 복음이 돼 그때의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원시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희미하게 잘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이다 그 말이죠. 시초의 복음이라. 그때의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징벌할 때에, 또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짓게 했던 뱀을 불러서 징벌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 뱀과 하와, 아담을 불러놓고 지금 징벌하는 내용입니다. 뱀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뱀, 너는 뱀 네 후손, 네 새끼들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요, 원수가 된다. 서로 항상 싸운다. 뱀과, 그러니까 사람이 싸운다 이 말이죠. 뱀하고 사람하고 상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그냥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니 뱀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문다 이 말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 말이. 잘 못되게 한다 이 말이.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시면은. 자, 이런 말을 해서 이게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 하나만 성경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거 무슨 말씀일까? 그러다 그냥 언약의 말씀 끝날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원시복음인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뭡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이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 타락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우리는 잘 아시지만 뱀은 뭡니까? 예? 뱀은 원래 영물로 생각하고 좋은 동물로 취급 안 하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메시지 성경 말씀에서 절대로 뱀은 나쁜 동물이죠. 이미 뭡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을 타락하게 만든 거잖아요. 저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뱀 안 좋아합니다. 예? 뱀, 왜? 이 뱀을 사탄으로, 마귀 귀신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거. 예? 마귀 사탄 귀신. 바로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생긴 천군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책망받고. 그것이 뭐냐? 루시퍼인데,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넘어지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설 같지만 신화 같지만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는 따로 있어요. 전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그 조상의 후손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6절.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뭘까요?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뜻이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장차 올 그 구약시대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는 뭡니까?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것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과 관계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지만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시험하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 죽음을 이긴 분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권사를 깨부수고 이기고 승리한 자, 발꿈치밖에 상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아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 말한 원시복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뱀 너하고 이러한 사이가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신약시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이고 다 읽을 수 있죠. 천상의 세계도 읽을 수 있고 현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지요. 자, 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만 이런 능력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제자들까지 이러한 능력을 누리게 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런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에는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 뱀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니까 하늘에서 번개같이 막 쏟아진다며요. 뱀이 하늘에 있습니까? 그 무엇을 말할까요? 뱀 속에 들어갔던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그 뱀도 뭐냐? 그 뱀, 눈으로 보이는 그 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엇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지, 하늘에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가운데에서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사탄의 권세가 큰 집이 막 무너지듯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은 조금 벗어난 말씀이고, 자, 여기에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약속해 주시며 잘 가르쳐 주신다. 또 그뿐 아니 창세기 말씀에 또 아담과 하와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을 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데, 심지어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그 에덴 동산 주변에 천군 천사들로 하얀검을 들고 지키게 만들고, 왜? 다시 들어올까봐. 살기 좋은, 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다시 들어올까 싶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느냐? 가죽옷을, 벌거벗은 몸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다고 했어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자,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이잖아요. 그냥 천이 아니라, 섬유질이 아니라 가죽옷의 의미가, 왜 가죽옷을 입혀주었을까? 그 말이. 원신, 우리가 아는 대로 원신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 옷도 있지만 그것보다 뭘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나뭇잎을 따가지고 엮어서 옷을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았잖아요. 이 가죽옷을 이건 뭡니까? 동물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 뭐예요? 피잖아요. 피를 안 흘리면 사는 것이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제일 많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뭡니까? 죄를 지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준다는 의미로서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고 입혀주었다는 건 뭡니까?
장차 이런 죄 많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데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후손들의 죄를 대신하여 다른 누가 이와 같이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들므로 죄를 속하시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암호가 숨어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 이름의 뜻으로 말하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의 뜻이. 말씀에는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뭡니까? 해결할 자. 응?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해결할 자.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은 뭡니까? 죽을 것을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 살린단 말이잖아요. 그것을 암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들려서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겼어요. 벌거벗겼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어요. 옷은 저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부끄러움을 우리 허물을 다 대신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구약의 말씀은 뭡니까? 가죽 옷을 해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니 뭡니까? 동물이 희생을 되었으니 피를 흘리지 않겠어요? 죽지 않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구약의 또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며 살아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면하도록 한 것이 바로 뭐냐? 이 6월절 어린 양이야.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번째 그 재앙이 온 애굽에 내려지는데 만약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문설주와 양 임방에 다시 말하면 대문으로 말 대문 뺑 돌아가면서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 그 문에 살 때 문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뼈대 있잖아요. 문에 그 살까지도 피를 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말고 그 안에 가만히 밤새도록 들어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있을 그때에 온 애굽 나라에 뭐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약속대로 먼저 태어난 바로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장자, 그 다음에 짐승들 먼저 태어난 것들까지 모조리 다 죽는 재앙이, 죽음의 사자, 재앙을 내린 사자가 지나갈 때 다 그렇게 알고 쳐 죽인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처방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어린 양에 잡아서 그 양은 너희들이 먹고 그 어린 양에 흘린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놓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라. 그게 바로 처방입니다. 뭐냐? 이렇게 지키란 말이에요. 그 언약 약속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무엇?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 약속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온 애굽 땅에는 바로왕으로부터 갑자기 한밤중에 통곡의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고 조금 있으니 바로왕은 왕궁에서 사람을 시켜서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가서 해방시키게 했잖아요. 예? 거기에 쓰였던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그 애굽에 붙들려서 죄가 아니라 노예 생활하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왜 하필이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렇게 구원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도 여기 양은 무슨 양일까? 연약하고 뭘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죄인지 죄를 짓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이건 죽을 일인지 안 죽을 일인지 분간을 못한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냐 이 말이거든.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천방지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라 이 말이. 그렇게 우리가 그릇 잘못 사는 우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라 그랬어요. 그라. 그가 누굴까요? 얼마나 궁금해요. 예?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날 성만찬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세우는 새 언약이라. 새 언약입니다.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 가장 중요한 키, 마스터 키라는 말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키, 새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언약이 키, 핵심 뭐냐? 잔을 들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피다.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흘리는 피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다는 말이냐?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다는 말인가? 얼마나 침울하게 그 포도주를 받아 먹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붓는 그 피라 그랬어요. 피. 내 피라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피라. 예?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복음을 예수님의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잘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예? 길을 닦아놓았던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말씀이에요.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아는 분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었는데 그 양이란 말이냐 궁금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 또 왜 세상 죄라 그랬을까? 분명히 구약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선민들의 죄를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구약시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외치는 것은 뭐냐? 세례 요한 구약시대의 말씀을 완결하는 마지막 다 맺는 그런 일을 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리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첫날 밤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흘릴 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뭡니까? 모든 자들의 죄악을 담당할 자라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구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얼마나 신약 시대에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해집니까? 얼마든지 이해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으로는 생송생송 아리송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공생애를 보낼 테인데 이 일을 하실 거에 대하여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밝혀주시니 얼마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참 우리는 그저 복골복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믿는다 이 말이. 믿으면 보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우리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 새로이 약속하여 주셨던 새 언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음식이라고 치면은 맛있게 요리를 해놓았으니 먹기만 하면 되니 맛을 즐기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타고난 자들이에요. 앞에도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으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다 짊어졌다는 말이잖아. 그럼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자격자구나. 해당이 되는 자구나. 믿습니까? 누구든지예요. 자, 좀 있으면 더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흘리시고 다 이제 뭡니까?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넘어왔을까요? 공이 넘어왔다. 이것은 뭡니까? 잘 못되는 공이 아니라 잘 되는 공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는 받아 먹어라 그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 사실 너무 쉽지만 또 사실 너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9절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 물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잖아요. 쳐다보니까 살았다 그랬어요. 그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와서 이제 광야에 걸어가다 보니 배는 고프고 먹는 음식은 맨날 똑같은 그냥 음식만 먹지 물도 잘 없이 하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는 길 옆에 불뱀 독점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막 물어서 물리자마자 다 죽어 쓰러져 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대 높은 곳에다가 높임을 달아놓고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하겠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려주어서 정말 장대 꼭대기에다가 높임을 메어 달고 백성들을 쳐다보겠어요. 물린 사람을 쳐다보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말 그대로 기적으로 물린
버린 자들이 쳐다본즉 살았더라 살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에 아까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던 말씀이지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뱀을 들였더니 독사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즉시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인자는 예수님 이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장대 위에 들리듯이 들린다고 말했어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이 죽는다는 말씀인데 뭐 들려서 죽나? 그럼 구약시대의 그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불만하여서 독사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장대 높이 매달려서 꼬챙이에 끼워져서 죽는다는 말이 비참한 죽음인데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것을. 예? 근데 여기 암시하는 게 뭘까요? 그 구약시대에 그 죽어가던 독사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깍 쳐다보니까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독이 다 없어지고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암시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만은 비참한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처럼 돌아가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중요한 단어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 빠져 있지만은 누구든지는 거예요. 앞에도 뭡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미 암시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이 말이 영생을 얻는다. 어떤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핵심은 뭘까요? 진리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도 믿져봤다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의 말씀은요 믿져봤다 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예요. 사람 볼 때는 볼품없지만 영적으로 깨닫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고 복된 일이 없어요. 나의 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 말씀하시고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겠지요. 이렇게 해놓은 언약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는 자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핵심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믿고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 말씀에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하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이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만들고 징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잖아요. 그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한다. 이 땅에서도 죽을 일이 없고 사는 일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또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지요. 자기 오라비가 이와 같이 죽었을 때에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에 예수님에게 대답한 말이 이것도 저절로 대답을 했겠어요. 마르다가 이 정도의 신앙은 안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누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더니 그것을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르다도 그럴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예수 누군가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맞다. 네가 진짜 복받을 그 고백이다. 마르다를 칭찬했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앙의 선열들이 고백한 것들 또 이와 같이 예언한 그 예언자들의 말들을 어떻게 해요? 궁금증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궁금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을 깨닫고 알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 언약의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가르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씀해 줬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성취해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성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져라, 믿기만 해라, 실천하기만 해라, 나는 새 언약의 새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는 새 피조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나 마음의 참 평안을 가지고 살며 이 땅에서도 마음의 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 백성이 되어 사는 복된 내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언약의 실체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새 백성이 될 자가 누구냐? 이제 말씀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숙지하여서 이 땅에서나 내 생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없는 것을 신약의 성취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의 약속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새 언약을 누리며 하늘의 새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내 생에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 내 영이 기뻐하며 내 육이 즐거워하며 오늘 이 말씀을 놓습니다.
마음속에 늘 살아 생동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며 사십시다. 아멘.